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어린 양이 이리 때나 우는 사자하고 싸우는 그러한 의미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에게 딱 붙들린 다음에 남은 생애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또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겼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 싸움의 총사령관 되시는 대장 되시는 주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현대 교회의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군인이라는 것, 전쟁하고 훈련하는 군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자꾸 약화되어요. 편안하게, 즐겁게, 쉽게, 편리하게. 군인은 편안하고 즐겁게 쉽게 가면은 약해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고생 속에서도 기쁨을, 예수의 말씀 안에 우리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 붙드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의 백전노장 사도 요한, 나이 많이 들어 90 가까운 나이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사도 요한이 선언한 세상에 대한 승리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연약하고 미련한, 쉽게 흔들리는, 쉽게 두려워하는 우리가 어린 양인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이리때 가운데로 나아가서 믿음의 정체성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나 이리때를.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이 내몰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믿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못 싸웁니다. 안 싸우니까,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점점 세상이, 나라가, 땅이 어두워지고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는 믿음이 이기네 그러는데 정작 우리가 이기는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지혜롭고 능력있게 무장되는 믿음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군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 한 지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반적인 세상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점점점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적대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교회의 비전과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과 고난을 낙으로 여기며 전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세력, 권세, 통치체계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문화와 제도와 법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 양 같은 연약하지요,
지혜도 부족하지요. 이런 우리들이,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이 사도 요한처럼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나가면 못 이기는 것 같잖아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다.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막 믿음으로 지혜로 이겨보려고 한간 힘을 쓰는데 낙심하고 패배하고 좌절감에 많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시련이, 코로나 시련이 오래 가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영혼육이 다 지쳐요. 저는 안 지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아멘하고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말씀을 절반을 딱 접어서 가요. 목사님은 좋은 말이긴 한데 양들이 모여있는 울타리 안에서라 되지 우는 사자나 1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목사 세상 물정 너무 몰라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죽기까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치셨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의 몸 안에 예수님이 잠깐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3년의 죄인된 몸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광의 몸이나 또 부활하셔서 또 영광의 몸이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족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도 기쁨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벌에게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돈을 좀 더 벌고 싶습니까? 나라를 살 정도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A little more. 돈 좀 더 벌고 싶다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결핍이에요. 부족이에요. 근데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결핍이에요. 인정합니까? 이거 인정. 나는 다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이분은 예수 필요 없어요. 그분 아직 철이 인생의 쓴맛을 덜 본 분이에요. 그분은 인생의 쓴맛 좀 보고 오셔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부족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가장 부족한 건 사망입니다.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답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의 자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게 이렇게 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다스림,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 그분의 권세 아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자원들을 참여해서 누릴 수 있으려면 순간순간 통치를 받아요. 통치. 그런데 이때에 참 안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된 습성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대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지 마음대로 대왕의 통치,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어마어마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이 충만은 물질적인 보이는 충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 위로, 만족, 지혜, 사랑 이런 충만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10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영어로 잠깐 이야기할게요.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이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의 머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왕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머리라는 말인데, 이때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사람 통치자, 사람 권세라는 의미보다는 이 세상의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심령을, 생각을, 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위 고위급, 최고위급 악한 영들을, 또 착한 천군 천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은 보니까 3분의 1이 딱 떨어져 나왔잖아요. 사탄을 하나님으로, 사탄을 세상 임금으로 섬기는 타락한 천군 천사들, 우리는 악한 영이라 귀신이라 하죠. 그들의 권력 체계, 권세 체계, 권위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높은 자들의 영혼을 팔라, 나한테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또 막 전쟁이 나고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이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 통치자의 영, 권세의 영,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급 천군 천사도 있고 악한 천군 천사, 타락한 영들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고위급 영적 존재.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바울이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백전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들, 사탄 밑에 있는 통치자들과, 사탄은 주님이 벌써 상대했잖아요. 장수의 목을 베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냥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게 뭐냐? 그때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계급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들도 자기들 나름의 촘촘한 군대 같은 질서가 있어요. 권위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이든 이 모든 땅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권세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 14절 15절은 특별히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영적 체계 속에 타락한 천군 천사들, 타락한 악한 영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타락한 악한 영들을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사탄은요 뭐냐, 재판정에서 말하면은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악하고 사악한 검사예요. 늘 죄를 지적하는데 이 검사는 자기 직업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세상 검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하는 짓이 뭐냐면 밤낮 고소, 고발, 참소, 애큐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아무런 죄책감도 죄지어라 죄지어라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 제껴 놔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은 어때요? 노립니다. 죄짓도록 권유해요. 충동질해.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한 번씩 죄에 넘어지고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손해보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틈, 그 꼬리를 잡고요, 집요하게 누구 앞에서 참소, 고소, 고발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써놓은 율법의 법 조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한국교회가 죄 지었어요. 기쁨의 교회, 뭐 박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저 성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걸 내버려둬요. 공의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자식입니까? 그런데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입니까? 계속 고소고발해요. 누구도 그 죄 앞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모세 율법의 법조문을 못 이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뒤집어 써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내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나를 이제 십자가에 속죄 희생양으로 내가 대신 전부 다 피 흘려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갈 테니까 이 우주 만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나한테 다 쏟아 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기도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기억에 있어도 사단이 계속 우리 기억으로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왜 쓸데없는 옛날의 죄책감을 기억합니까? 보혈의 피를 의지해 진실되게 회개했으면 치워버리세요. 그 짓을 계속 안 하면 돼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회개해놓고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 따라갈지어다. 속지 않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알아요. 우리가 흔들리고 애매기고 뭐 엉뚱하게 죄짓고 하지만도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 나올 때 그래도 어때요? 미운 내미, 순내미, 내 자식인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내 자식 끌어안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이 아닌 사탄의 뜻을 받드는 악한 천군 천사들, 이 악한 제국에 악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타락한 천군 천사들의 계급 구조를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화하여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서 발가벗겨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희한한 일이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 벗기고 가시 멸류관 쓰고 채찍 맞아가 피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치스러운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이나 사탄의 악한 영들은 전부 구경거리로,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조롱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세상의 왕들도 당시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대제사장들과 뭐 당시 유대 율법의 지도자들도 잔치하고 축제를, 이제는 눈에 가시 같은 골칫덩어리는 죽였다 축제를 벌이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이 사단이 이제는 어때요? 끝장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죽어서 끝장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무엇으로 부활하십니까? 유다지파의 사자로 이리떼들의 머리요 대장되는 우는 사자를 물어뜯고 짓밟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저주를 꺼려버리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다 이루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을 내가 죽음으로 다 대신 지불했어.
아버지, 내가 이제 신출귀몰한 하나님의 지혜와 작전을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걸림돌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달게 지고 내가 아버지의 작전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룬 그 결과로 어떤 일이냐,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셔요. 땅을 내려다보고 아들이 죽었는데 비참한 구경거리가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속에 지혜와 능력이 있어. 작전이, 죄와 사망의 것을 움켜쥔 사단의 옛 뱀의 우는 사제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사탄이 우왕좌왕거리는 거예요. 지금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느냐, 앞으로 사탄의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머리를 밟혔으니까 지 뭐예요? 랄 뭐예요? 나 그런 말 안 해요. 난리법석을 떨고 진동하고 이러는데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마음이 요동하고 진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으로 도피하세요. 피난하세요. 예, 압니다. 여러분 지치지요, 피곤하지요,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마스크 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힘들. 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뭡니까?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못 받고. 왜? 어린 양이 나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날마다 어떤 일을 경험하냐?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자기가 부정되어져요.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서 억지로 개고생하는 것처럼, 개고난 당하는 것처럼 걸어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생생히 살아있는 채로 억지로 짊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강함이 없잖아요. 담대함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요. 십자가가 힘들어 보이는 거 아는데요, 저는 달게 지고 갈 거예요. 이거 지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갈수록 약화됩니다. 이거 지지 않으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지만 신앙은 점점 떠내려가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들의 문제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빛난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로 씨가 안 먹힙니다. 십자가를 덮었을 때 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 못하는 코로나의 시대, 이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 그들이 도무지 경험 못하는 내 심령과 내 중심을 솟구쳐 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시대와 그 어두워지는 시대를 견인하고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이미 2000년 전에 옛 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우릉사자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잊기 위해서.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면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사단을 이기는, 뱀과 전갈을 이기는, 우는 사자를 이기는, 이리때를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